샬롬! 수요일 해피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지혜로움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그곳에서 이탈하게 하려 할지라도 그곳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의 입김이 닿지 않는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상황, 문화, 교육 안에 속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에 갇혀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오랜 기간 받은 교육으로 인해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어떠한 문화로 인해 존경하고 따르는 누군가의 영향으로 인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교육이나 문화나 사람들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해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상황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3월달
4월 달에 요단강은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넘어가는 방법 또한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죠. 그 누구도 감히 실행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은 대대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기억할 방법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우리 시대야말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개인 공간에 저장해 두겠지만 그 시대 때에는 그게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각 지파 중 한 명을 대표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표는 돌을 한 개씩 가져와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을 때 그들은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도 안 되는 행진을 할 수 있었다. 기념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할 때 기념비와 같은 것들을 꺼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때때로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기념비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념비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념비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안 됩니다. 기념비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기념비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비로 회복을 얻고 기념비를 누구에게 소개하고 가르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도 명확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믿음을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기념비를 통해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고 계시나요? 혹은 기념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나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만의 기념비를 소개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념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나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서로 나눠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꺼내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보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